만 잠언 우리가 10개월을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뭐 절기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10개월 동안 우리가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연구하기도 하고 설교로도 여러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10개월을 좀 종지부를 찍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잠언 31장은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했는데, 제가 이제 특별한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말씀이 있지 않은 이상은 제 설교는 거의 한 달 단위로 정해져 있어요. 설교할 내용이. 그래서 4년 전에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다는 것도 잘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주영자매 그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대하는 게 좀 감회가 새롭고 특별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자매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경력 단절의 상황들을 많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 우리 자매들도 동일한 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 예전에도 잠언 31장을 갖고 여러 차례 설교한 적이 있는데 4년 전에도 또 설교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잠언을 쭉 살피고 또 마지막 31장 부분에 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또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속에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또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는가? 뭐 개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게 다 다르겠죠.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그 원리를 따라서 구체적인 원리를 따라서 실천해 갈 때 얻을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 정말 뭔가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도전하기 어려울 때, 그때 마음은 정말 내키지 않지만, 그렇지만 행동을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다 그렇게 해서 행동하면 좋지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에 마음이 그렇게 다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목수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어려운, 만약에 디디고 들어간다면 2m 가까이 깊이가 되는 그 물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의 삶에 그런 용기가 때때로 계속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이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감사하고 그 말씀 따라서 또 계속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가면 좋겠습니다. 잠언 31장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한번 교독해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10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는 배로 옷을 쥐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 특징이 어떠한가?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모범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남자와 여자의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왕인 르무엘에게 어머니가 얘기하는 잠언이라고 1절에 얘기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제 30장은 누구의 잠언이었습니까? 아굴의 잠언이었습니다. 아주 좀 잠언 중에서도 결이 다른 아주 특별한 잠언이었죠. 이번 31장 마지막 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그 어머니가 늘 아들에게, 왕인 아들에게 충고했던 잠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어미의 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서원하고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서원하여 낳았다. 이 어머니는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서원하여 낳았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르무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신앙심이 깊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경건한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운 통치를 인정하고 또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아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일단 충고하고 그리고 네가 그러할 때 이런 여인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을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거다. 이런 여인이 진주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가 여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여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도 왕인 르무에게 얘기한 거지만 이거는 뭐 왕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얘기할 부분이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잠언이다. 두 번째는 특별히 남자들에게 더 1절부터 9절까지 강조된 말씀이고 10절부터 31절까지는 여자들에게 더 강조된 부분이다.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이 10절부터 31절까지의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현숙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원어로 보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 그랬습니까? 좀 더 유능한 여자. 유능한 여자. 우리는 이제 유능하다 그러면 뭔가 좀 세속적이고 속되고 세상의 어떤 성공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 세상에서는 많이 쓰는 능력 있는 사람, 뭐 유능한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또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쓰지 않고요. 현숙한 여자다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유교적인, 소위 말해서 유교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런 느낌이 오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그러나 이 원어의 의미 그리고 본문의 의미를 보면 유능한에 좀 더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있어서도 왕이 어떤 왕이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왕에 대한 특징, 모습을 정리하는데 그 부분도 이 유능하다. 이 히브리어로 뭔 단어예요? 늘 우리 가까이 있는데, 하일이에요, 하일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단어 하일. 이 단어가 유력하다, 유능하다, 소위 말해서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 하일이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대로. 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된다. 이런 왕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왕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왕의 표현들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진정으로서 왕으로서 아주 능력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강조점이 우리 이게 본문의 31장 말씀에 있다. 자, 제가 금요일에도 잠시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 은총, 은혜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 주님의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반 은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도 주시고 자연도 주시고. 오늘 우리 오후에 음악회를 하는데요, 챔버 오케스트라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생기고 처음 하는 거예요. 음악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도 해요.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 들면 들수록 예술이 참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하고 이런 우리 음악 중에 음악은 찬양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수많은 음악들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는 좋은 음악이 있고 나쁜 음악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거든 간에 어떤 도구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일반 은총.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원리, 특별히 특별 계시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수많은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잠언과 전도서와 이런 말씀들은 이 특별 하나님의 은총 계시와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 버무려져 있는 말씀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은총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다 반응해요. 반응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크다. 근데 우리가 이원론적인 이런 관점을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부분들은 좋은 거고, 특별 은총, 특별 계시는 좋은 거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은 이것은 세속된 거다. 이렇게 이원적으로 분리하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대다수 세계 교회 속에 다수의 교회와 성도들, 또 목회자들도, 저도 그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잠언과 전도서 연구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우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진리와 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삶의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과 관련된 것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전도서 말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삶의 지침들도 많이 주죠. 그리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혀를 길들여라, 붙드시게 정직해라, 겸손해라, 상석에 앉지 마라,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알고 그 믿고 알고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삶에서 행해야 되는 이런 수많은 삶의 지침들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지나치게 영적이다. 원래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부분과 같이 맞닿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 외면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주님 찬양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그때부터 삶이, 일주일의 삶이 지나치게 세속적인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 안 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 갖고 연봉 괜찮은 부분을 따라서 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이 공부가 내가 학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학습을 하는 것이 지겹고 힘들고 어려운 걸로만 가요. 물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죠.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본다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나서 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목사님 좀 쉬시면서 취미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취미는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취미 말고 좀 다른 취미 가지시래요. 어디 여행도 좋고, 또 아니면은 산책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또 운동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뭔가를 좀 배우는 것도 좋고,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취미, 처음에 이제 그 얘기 들었을 때 취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는 것도 놀아본 놈이 논다고, 이게 어떻게 놀아보질 못했잖아. 우린 보통 논다 그러면 술 먹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런저런 방탕하게 노는 것만을 논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건전하고 좋게 노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지금 기회가 있어서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논문의 한 챕터에 이제 그 내용을 다루어야 돼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노는 거, 좋은, 긍정적이고 좋은 거,
예를 들면 독서를 하든지 전시회를 가든지 음악회를 가든지 오늘 기가 막혀요. 오늘 오후에 기가 막힌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 해서 자료를 보니까 250가지의 취미생활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얘기했죠. 뉴욕에 처음에 도시를 설계할 때 그전에는 거기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설계하면서 추가로 하게 된 게 뭐냐면 공원을 넣는 거예요, 그 안에. 예. 그 맨하탄, 제가 맨하탄 갔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막 그 빌딩 숲 안에 있잖아요, 거기. 예, 뉴욕 거기 맨하탄이.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해서 그 안에 소위 말해서 뉴욕 센트럴 파크를 만들었어요. 우리 중앙공원이에요. 중앙공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기 전과 후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도시에서 이 센트럴 파크 하면은 면적이 큰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도시에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열심히 살아. 그렇지 않아요? 주중에는 일한다고 열심히 살고 또 주말에는 또 교회에서 열심히 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주중에도 계속 교회 나오라 해서 뭐 일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중에 한 부분은 쉼이고 취미도 그 안에 포함이 돼요. 건전하고 좋은 취미를 갖는 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고 우리의 정신 세계에도 건전함을 가져다 줘요. 제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100세, 150세 시대를 살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건강이죠, 건강. 건강. 그리고 또 재정, 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거. 우리가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목사인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사니까 또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막 말씀에 기도로 다 풀어야 되지. 목사가 영빨 없이 말이지 뭐 딴 걸로 풀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저한테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저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 스트레스가 있나. 물론 이제 스트레스가 생길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풀었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목사인 제가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수는 이게 고민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미운 마음이 생길 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하고 풀긴 풀어요. 그런데 일반 은총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여유와 스트레스를 푸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관련해서 또 한번 연구한 적이 있어요. 관련된 논문이라든지 자료를 쭉 찾아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의 여러 상황들, 양상들이 있더라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풀 건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푸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을 갖고만 붙들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 주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게 보면은 나오는 거, 스트레스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트레스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좀 자기가 즐길 수 있는 뭔가를 즐기라는 거예요. 홀로 뭐 어떤 시간을 가지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어떤 관심거리에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힘든 일에 매몰되어 있거나 거기에 멈춰 있으면 더 많은 힘듦과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좀 환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 속으로 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그런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필요로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물론 우선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총과 계시가 있는데 그 뭐냐면 일반 은총이란 말이에요. 일반 은총. 근데 이것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인데 선교 사역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그분은 잠을 한 2-3시간밖에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역도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물론 사람이 2-3시간 자고 뭐 왕성하게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사역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에게 그렇게 자고도 졸립지도 않고 막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힘이 생길 수도 있죠. 저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뭐 하나님의 은혜나 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제 그럴 때에 저는 그런 어떤 형태를 일반화하거나 아니면 그게 자기 경험이 맞다고 해서 모든 부분으로 주장하게 되면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는 안 주무셨거든요. 예수님도 좀 더 많이 잤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잠언이나 전도서나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이런 류의 유능한 뭐 이런 류의 말씀이 나오면 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좀 속된 것 같고 세속적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로 들어가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게 더 심도 깊게 다루어져요. 여기 이제 그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데 왕에게, 아들이 왕이에요. 아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그 아들에게 하지 말라는 걸 먼저 얘기해요. 첫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여자에게 정력을, 힘을 쏟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고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처와 첩이, 자기의 어떤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전 외에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까지 하면 1001명이야. 그게 왕으로서 그 당시에 왕권 시대, 왕정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었죠. 근데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뒀어요. 그렇게 두게 된 배경에는 그 여자들이 정말 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략적인 결혼한 거예요. 주변의 나라와 평화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뭐 이런저런 부분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자에게 정력을 쏟지 마라. 여색에 빠지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가 들어와요? 여자들이 들어오면서 우상이 같이 들어오죠. 각 나라의 공주들하고 다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나 되니까 주변 나라에 있는 공주 최소한 1명씩하고는 다 결혼한 겁니다. 이제 고대 왕정 시대에는 그런 것으로 나라 간의 평화도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라. 르무엘 왕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것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처와 첩을 그렇게 많이 둔 사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우상들의 집합체가 되었죠. 집합장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세상의 세속사, 세상의 역사에서 이 우상이나 뭐 이런
신을 섬기는 것,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너무나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걸 성경에는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다. 첫 번째가 얘기한 게 여자 문제였습니다. 여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술이죠. 술.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는데, 하나는 3절에 보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3절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에 힘쓰지 말라는 거겠죠. 그리고 4절에서는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독주를, 독한 술이죠. 독한 술을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음료. 왜냐면 그게 워낙 물이 귀하니까 이 포도주가 너무나 이제 귀중한 부분들이 되고요. 그리고 또 독주도 있어.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아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독주를 찾지 말아라. 이것은 왕 그리고 주권자, 통치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 고난과 역경과 고난을 겪는 자들에게 송사를, 재판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이 있을 때 굳게 올바르지 않게 판단을 내릴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곧 죽을 자에게 독주를 주고, 포도주는 정말 마음이 심히 근심이 있는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보고 또 나 이 마음이 좀 텁텁하고 힘든데 뭐 이러면서 포도주 막 싸놓고 막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지금 왕이지만 왕에게 가하죠. 좋은 술 이런 거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또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게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여자에게 힘쓰지 말고, 여자는 오직 아내 한 사람에게만, 한 사람만 그 한 남자에게 있는 거고, 그 뭐 역으로 표현하면 여자에게도 동일하겠죠. 한 남자에게. 술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판적이죠. 뭐 요즘 보면은 뭐 예능에서도 그렇고 술 먹으면서 하는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한 100년, 수십 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애들부터 어른까지 술을 너무 많이 먹더래요. 술을.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도, 교회 다니는 우리라도 술을 먹지 말자. 왜냐하면 술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성을 잃으니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막 싸우고, 뭐 술 먹기 전에는 뭐 이렇게 말 못하던 술 먹고 나면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먹지 말자. 그렇게 한 거지. 이게 뭐 술 먹는 게 이제 교리적으로 뭐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구원의 문제와 1차적으로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술을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또 구원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두 가지를 1차적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전쟁을 뭔가를 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어떤 공격을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걸 하지 마라. 그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그거 안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담배를 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도 교회에서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다 보니까 하나의 전통이 돼버렸어. 응?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워낙 뭐 술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이 술 좋아하고 이런 것 프로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비판적입니다. 그 부분. 몰래 혼자서 뭐 좀 먹는 모르겠는데 대놓고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뭐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지만 이 대통령이라든지 이 지도자들 두령들이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우두머리들이잖아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제 술로 막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이제는 마약도 하고요. 또 마약에도 독한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프로,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은 또 그리고 그 프로나 이런 거에 크리스찬들이 다 주도해요. 사회자가 되든 나오는 사람이 되든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프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일상에서 술을 또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금요일이 되고 그러면은 뭐 불금이라 그래가지고 다들 뭐 이렇게 회식하면서 술로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알코올 수입으로 1위랍니다. 1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런지는 몰랐는데 제가 조금 이런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 그래 술을 그래 좋아해요. 술 먹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전 세계에서도 소주가 유명하대요. 소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술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도 여러분 딱 기준을 갖고 계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먹는 것 같지만 그 술이 여러분을 삼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삼키고 여러분 육체도 삼킬 수 있습니다. 술로 인해 가지고 술 먹고 음주운전 해가지고 뭐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술 먹고.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요, 이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술을 뭐 하는데 조금 한두 잔 하고는 이제 일찍 귀가를 해서 뭐 이 생활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술 중독, 또 여자 중독, 섹스 중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일에 뭔가를 해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뭔가를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부터 쭉 해서 마지막이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절제는 너무나 중요한 가치예요. 제가 이제 건강과 관련해서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식탐이라고 하죠. 식탐. 고기 중독자들이 많대요. 고기 중독자. 밥 먹을 때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어.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나이가 40이 넘으면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이게 소화 기능이 떨어진답니다. 저는 뭐를 먹어도 뭐 젊었을 때부터 소화를 잘 시키던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소화가 안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자기 나이 생각 안 하고 먹잖아요. 우리의 몸이 예를 들면 40년 썼다. 그러면 몸이 기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더 기능이 떨어지겠죠. 예전 같지 않다 그럽니다. 예전엔 뭐를 막 먹고 이렇게 해도 소화가 잘 됐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몸은요,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7대3으로 먹으라 했잖아요. 야채, 과일 이런 걸로 7 먹고 고기를 한 3 정도 7대3으로 먹고, 적정 체중도 유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근력이 빠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요, 필요한 그게 절제예요. 절제. 자기 조절 능력이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몸무게 한 3kg 정도 뺐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고기 중독자들은, 고기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고기를 안 먹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계속 땡겨요, 소위 말해서. 그게 막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실패하게 되죠, 실제로. 이 절제하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절제하는 거. 그래서 저는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콜라 중독이었거든요. 몰랐어요, 그게 콜라 중독인지. 그냥 제가 뭐 어릴 때부터 혼자서 많이 지냈고, 대학 다닐 때도 혼자 자취하고 오래 지냈고, 혼자 결혼하기 전까지 혼자 지냈던 게 많기 때문에 음식도 그렇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콜라예요. 여러분 콜라 500ml 안에 각설탕 3g짜리 각설탕 18개 들어간다 그러죠. 그 정도의 당분이 있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때 거의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뭐 콜라 1리터를 먹었으니까, 그렇게 먹다시피 했거든요. 얼마나 맛있어 또 그게. 근데 그게 다 그 안에, 그러니까 하루에 그래 되면 뭐 18개니까 36개를 매일 설탕 그거를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먹으면요, 그날 콜라를 그렇게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먹고 싶을까요? 계속 당기죠. 당분이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단계 들어갔구나 이러면 끝나면 좋은데, 딱 들어가면, 저는 뭐 의학을 전문으로 하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게 들어가면 신체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나서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 거 먹으면 안 되고 짠 거 먹으면 안 되고, 국을 먹거나 이렇게 할 때도 건더기만 먹어야 되지 국물을, 짠 국물을 먹지 말고 부터해가지고 쫙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콜라를 끊게 된 거는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정에서 홈스쿨 시작하면서 콜라 끊었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먹으면 안 된다 하는데 내가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 번씩 뭐 음식 시키면 오잖아요, 콜라. 그러면 저희 집에는 그 화장실에 가 있어요. 세제로 써요, 콜라. 근데 그거를 제가 대학 때는 한 병씩 먹었으니까 몸이 그게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지. 자기 조절 능력 너무 중요해요. 이 정신의학과 교수인 신동원 교수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생들 자기 조절 능력의 힘, 그러면서 자기 조절 능력의 힘이 지능을 뛰어넘는 끈기, 인내, 절제, 선택적 집중력,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 보면 부모가 평생 아이를 공부시키고 사회생활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아이 스스로 계획하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얘기를 해요. 부모가 평생 아이를 공부시킬 수 없죠. 사회생활을 대신해 주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학 들어가면 수강 신청부터 시작해서 대학 뭐 이렇게 성적이 나왔는데 불만 있으면 애가 전화 안 하고 누가 전화해요? 어머니가 전화해요. 요즘은 이제 직장까지 들어가면 직장 상사한테 누가 전화해요? 우리 애가 오늘 아파서 직장 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그 뉴스에 났어요, 그게. 그래서 요즘 대학원도 그렇고 너무 힘들대요. 학부모들이 전화 오면. 직장에서도.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자기 절제력이랍니다. 자기 절제력.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절제력. 이 절제력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하죠. 욕망이나 유혹을 참고 자신의 목표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말한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어떤 유혹,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앞으로 요즘 쇼츠 이런 거 해가지고 밤새는 애들이 많대요. 어른들도 밤새 쇼츠 본대, 유튜브에. 그게 이제 뇌과학자들은 그 뇌가 망가진다. 뇌가 망가진다. 참을성도 없고 절제력이 약해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대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죠. 이런 부분들이. 중독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부분의 특징이 뭐예요? 중독이 나오는 거예요. 중독이. 그래서 뭐예요? 술 중독, 알코올 중독이죠. 그리고 이성, 여자와 남자 만나는 거. 섹스 중독도 있어요. 중독.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 요즘은 요즘 이제 영화관이 이제 앞으로 계속 문을 닫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마침 또 우리 코비드 19 통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밖에 안 나갔잖아요. 영화관에도 다 폐쇄됐었고. 그러니까 OTT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세요? 넷플릭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거기도 경쟁이 심하겠죠. 영화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이 이제 일반 청정국이 아닌 걸로 되고 있죠. 마약 중독. 이런 모습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막아줘야 되는데 이걸 절제해야 되는데 어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저는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으로 또 뭐 저도 공부도 하고 또 그 섬기고 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학원 중독. 애들 어떡하 그러면 무조건 학원 보내야 돼. 우리나라에서는 학원을 안 보내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원래 학원을 보내는 게 이상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학원이라는 곳이 영어로도 그러고 다른 나라로 번역이 안 돼요. 그냥 학원이 학원. 네? 학원. 여러분 이 학원이 있는 나라가 아시아 3개국이에요. 한국, 일본, 중국. 여기만 있어요. 여기만. 유럽에도 없어요. 미국에도 없고 원래 없어요. 이것도 수출하려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학원이 가장 강력한 학원. K학원. 네. 여러분 그 학원을 중심으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자살을 합니다. 학습 지옥에 빠져서 말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 적당히 이런 게 이게 그 중독에 빠지면 적당히가 안 되죠. 네. 과목별로 과외도 붙이고 과목별로 뭐 학원.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 철학을 잘 표현하는 게 절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여러분 학원을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실래요? 아니면은 도서관과 서점을 중심으로 자식을 키우실래요? 정해야 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 배움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이런저런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갖가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절제시키고 정말 좋은 거, 소중한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이제 게임, 뭐 스마트폰, 갖가지 많은 아니면 뭐 연애 관련 이런 것들의 중독에 빠져서 정말 소중하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바르게 세우겠어요? 절제하는 겁니다. 이 절제하는 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메가스터디 회장인 김주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입시 지옥을 만드는데 일조한 자기가 그게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래 쪽집게 과외하고 막 이런 걸 했잖아요. 이게 이분도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늘 죄책감이 있었대. 그래서 자신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메가스터디라는 거예요. 왜? 뭐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그 아이들 외에 모든 아이들의 골고루 뭔가 좀, 근데 결국 그것도 어디예요? 입시 제도라는 큰 틀 안에서 그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적절하게 아이 좀 부족한 걸 뭐 좀 이거 해주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자신은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입시 지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조한 그런 사람이다, 자기. 일타 강사, 유명한 일타 강사죠. 정성재 선생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해서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도 마라. 생선님으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대. 왜냐면은 자기도 동일하게 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부분으로 속지 않은 심정으로 자신이 거의 뭐 돈 안 받고 하는 게 EBS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EBS 강의를 하러 가면은 그렇게 마음이 정결해지는 느낌 든대. 왜냐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이제 연봉이 수백억 대가 되니까. 여러분 이게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는 괴물 같은 제도거든요. 이 학월이라는 것도 그렇고 과외도 그렇고요. 이거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죠. 현 상황에서 이게 뭐 그걸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 학원이나 아니면 과외가 잘못된 거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바른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에 빠져 있어요? 학원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든 애들 1등급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 필요해요. 우리 삶에.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느냐? 거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의할 수 없는 사람. 필요하다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해줘야 돼요? 물고기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의학과 교수가 얘기하죠. 뭐 해주라? 자기 절제력을 키워주라. 그렇게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역량을 먼저 만들어주라. 책 읽는 법, 학습하는 법.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기 절제력 필요하고 또 성실함 필요하겠죠? 성실하게 어떤 것을 해나가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해내는 능력도 필요할 거고요. 위기 관리 능력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여러분 입시를 우리 한국 같은 게 입시에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기승전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멘탈이에요. 이걸 해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공부뿐만 아니라 학습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행할 때 계속 요구되는 게 뭡니까? 멘탈 관리하는 거. 이 멘탈이 약하면 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뭐 손흥민 그 아버지 송웅정 감독 관련된 이런저런 부분 뉴스에도 나오고 난리 아닌데요. 뉴스에 보면 저는 정말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아동 학대는 아이들을 초등일 때 수학 정석을 떼게 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또 의대가 이게 정원이 늘어난 것 때문에 요즘 뭐 지금 여기 수성구에도 그럴 거예요. 초등 의대반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미 초등 때 수학 정석을 다 떼요. 이거 아동 학대죠. 아동 학대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분 콜라를요 원래 학교 매점에는 못 팔게 돼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게 몸에 해롭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 아동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가 가르쳐 줬던 그런 방법을 이렇게 그걸 제대로 해야 되고, 예.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책 읽어주고 함께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꼭 해야 될 부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걸 계획을 해서 예복습을 하게 하고, 예. 그렇게 했는데도 뭐가 좀 제대로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병원을 가봐야 돼요. 혹시 뭐 이런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저런 부분으로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심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런 걸 좀 검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요즘 ADHD 관련된 책을 좀 이렇게 저렇게 읽고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내 안에도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제가 우리 유니스 학교도 그렇고 우리 홈스쿨도 그렇고 학원 과외 하지 마라. 여러분이 안 해도 그게는 다 잘 돼요. 굳이 여러분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이 아닌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어릴 때부터 만들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적 올리기 위해서 뭐 이런 저런 거 학원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와 앉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권이라도 책을 같이 읽으세요. 제발 하루에 뭐 20분도 주고 책을 같이 읽어. 그 읽고 나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이 이해력, 문해력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이하고 같이 일기 쓰세요. 일기. 하루에 5분이면 일기 써요. 쓰고. 우리 유니스 학교에서 우리 책 정해가지고 읽고 에세이 쓰게 하잖아요. 한 달 동안 한 권 갖고 그걸 하거든요. 처음에 할 때 애들이 정말 이상했어요. 이게 이상한 글을 많이 썼어요. 책을 읽었던데. 그 어떤 애는 3줄 썼어요. 3줄. 제가 요구하는 건 요약 하나, 그리고 깨달은 거 하나, 소감 하나. 이거 쓰라 했거든요. 3줄 안에, 5줄 안에 어떻게 요약과 깨달음을 적어요? 소감 적는 것만 해도 5줄 다 적기 힘들어요, 애들이. 근데요, 매달 이걸 하잖아요.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도망가지 않는 이상은 이걸 써야 되니까. 근데 그걸 쓰면서 애들의 생각도 깊어지고, 글 쓰는 능력도 생기고, 이게 이제 1년 쌓이고, 그러니까 1년이면 10권이잖아요. 그 책의 한 절반 가까이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저도 알아요. 이게 어려운지. 그 어려우면 어때? 어려운 것 중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만 건지면 돼. 그러면서 발전을 해요. 이게 뭐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건강에 그게 생겼어요. 그런데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우리 지금 뭐 일찍부터 우리가 뭔가를 강의 듣고 교육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한테 필요한 것을 섭렵해야 되겠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이거는. 책 읽는 거 너무 중요해요. 책 읽는 거. 그걸 통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 거, 이거 다 절제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거, 왜 이 절제를 요구를 해요? 어머니가 왕인 이 르무엘에게 자신이 해야 될,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술 먹고 또 여자들을 많이 두고 또 전쟁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려고, 물론 기본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어들은 해야 되겠죠. 필요하고 우리 또 공격한다면 공격을 하기 위한 태세도 갖춰야 될 거고, 이런 것이 필요하긴 한데, 전쟁광, 지금도 전 세계는 전쟁 중이잖아요. 정쟁광, 그리고 여자광, 그리고 술에 미쳐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이런 사람들의 재판이 중요한데, 예전에는 왕이 하는 재판이 중요했잖아요.
올바른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올바른 어떤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지금 가져온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으면 술뿐만 아니라 이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중독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영화 중독에 빠져 있고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고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이러면은 내가 해야 될 걸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판결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게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 돌아보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억울함을 주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다. 절대로 있어서 안 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믿음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기 절제력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을 만들고 이 땅에서도 올바른 어떤 결실을 우리가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 유능한 남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것은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에게 어떠한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게 술입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음란, 여자와 관련된, 남자와 관련된 겁니까? 정말 선하고 좋은 일에 우리가 마음이 가야 돼. 독서 중독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죠?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인 거. 자기 절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모든 부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나를 일깨울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런 아티클이 됐던 책이 됐던 말씀이 됐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깨우십시오.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한 걸 쭉 하다가 어떤 부분에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이 디프레스 되더라고. 그런 게 와요. 정말 잘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순간이 또 와요.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넘어설 거냐. 건전하고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넘어설 건가?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고 또 하나는 그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다시 동기부여 받는 거예요. 다시 동기부여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글을 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글을 쓰면 우리 자신이 객관화되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 나 자신을 반성하게 돼. 나를 평가하게 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습관적으로 그냥 반성하는 글만 쓰면 안 되겠죠. 진심을 담아서 반성하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일반 은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인 특별 은총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잘 균형감 있게 우리 자신에게 만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어둠의 영이 이미 이 세상을 삼키고 절제력이 약하도록 도리어 중독에 빠져서 살도록 우리를 만드는 이 모든 세태의 흐름 속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 큰 물줄기에 넓은 길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